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펼치셔서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저희가 좀 짧게 읽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한 대목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5절부터 2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진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947년은 초음속의 BC와 AD의 해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1947년 전은 초음속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요. 1947년 이후에 초음속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음속을 보다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음속이 얼마죠? 초속 340m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알아요. 속도까지는 잴 수는 없을지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절벽에다가 이쪽에서 산에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메아리를 치면은 좀 있다가 하고 돌아오죠. 그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가까이 있으면 금방 되돌아오겠죠. 그런데 그 속도가 초속 340m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1947년도까지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가 이 소리를 보다 더 빨리 가면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통과 못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 장벽을 통과하면 엄청난 파괴가 있기 때문에 통과 못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이론을 증명해 주듯이 초속 340 이상을 딱 통과하려고 그러면 비행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947년 미국에서 최첨단 비행기를 만들고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튼튼한 비행기를 만든 다음에 비행사를 한 사람 초청을 했습니다. 척 예거라고 하는 비행사가 아주 노련한 경험 있는 공군 조종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척, 당신이 지금 가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당신은 이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타고 이 척 예거가 9번 시도를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얘기는 비행기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 속도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10번째, 드디어 그 음속을 돌파해서 초음속이라고 하는 첫 비행을 했는데 그때가 1947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을 회고하며 그 척 예거가 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장벽을 깨는 순간
소리의 장벽입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걱정과 불안이 있었지만 소리의 장벽을 뚫고 나자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다. 미지의 세계는 마치 포크로 젤리를 찌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마지막 말이 재미있죠? 포크로 조그마한 말랑말랑한 젤리를 푹 찌르면 쉬운 일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1947년 10월 14일 이후부터 드디어 초음속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속을 통과해도 아무런 일이 없다. 문제 없다. 통과할 때 꽝 하고 소리가 나타나고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그 기체에 약간 휩싸이듯이 나타나지만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장벽은 언뜻 보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못할 것 같고요.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갈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이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생활 방식과 똑같은 태도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게 된 걸까? 저는 오늘 그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추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요, 엮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를 다 아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 가정의 특징, 엮이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몇 살 안 됐을 때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복자잖아요. 그 동생도 유복자지만 그 요셉도 유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다가 또 유복자에다가 그리고 또 이 아이가 또 잘생겼어 또. 그리고 똑똑까지 해. 모든 면에서 사랑받기에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안 입히는 채색 옷, 아주 화려한 옷, 멋진 옷도요 입혀서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입히면 야 때깔나다라고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딱 입혔더니 막 때깔나고 번쩍번쩍하고 그야말로 엄친아,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편애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10대 때쯤 돼가지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형제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들의 비리를 고발해주는 감사원 역할도 했습니다. CIA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 형들이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저 미운 놈, 저 얄미운 놈, 저 이간질하는 놈, 놈 시리즈 완전히. 하여튼 저 놈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얄미운 짓을 했어요. 잘난 체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 중에서 잘난 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꼴 보기 싫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도 그게 형들에게 미운 짓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막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사랑받기 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그리 눈치채지 못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형들이 이 동생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자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가서 거짓말합니다. 자, 이 거짓말이 도대체 출처가 어딜까?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제 드디어 야곱의 생애로 올라가 봅니다. 야곱의 특징은 뭡니까? 끊임없이 붙잡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 그 아버지는 야곱과 에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편애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죠?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 싫어했습니다. 야곱은 엄마가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이 딱 갈라졌어요. 이 집은 참 역기능 집안이에요. 편이 딱 갈라져가지고 엄마와 야곱, 아빠와 에서 편으로 딱 갈라져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러니 집안 사이가 썩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림이 지금 그려지시죠? 어떤 집안이었는지. 아니, 이삭은 왜 야곱을 싫어하고 에서를 좋아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삭은 자기에게 없었던 남자답고 멋있고 사냥 잘하고 요리 잘하는 에서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에서는요, 요리도 잘했어요. 자기가 사냥해온 거 가지고 맛있게 고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양념 넣어가지고 다 갖다 주면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요리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야곱은요? 야곱은 요리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팥죽 쓰는 것만 잘했지 요리까지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죽 쓰는 거는 잘했어요. 죽은 잘 썼지만 요리는 에서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집안은 편애에다가, 그리고 야곱은 거짓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게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삭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삭은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편애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누구까지 올라가냐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 봅니다.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그도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4대까지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아내가 아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내 입장으로서 이런 남편을 만약에 모시고 산다면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그래도 사실 같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기분으로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당신 아내인데 군대 앞에서 나 아내 아니라고, 권력 앞에서 아내 아니라고, 무서우니까 아내 아니라고, 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사냐, 그런 마음은 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마엘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도 이스마엘을 편애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데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야단을 안 칠까요? 내가 이삭을 좋아하면 야단쳐요. 근데 이스마엘을 좋아하니까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너무 첫 아들, 자기가 생애에 가졌던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오랫동안 사실은 기다려왔던 자식 중에 하나인데 그 자식이 태어난,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막 심혈을 기울이고 10몇 살까지 그 사랑을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지만 한번 쏟아졌던 애정은 쉽게 걷어들여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억지로 내어쫓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 편애와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이삭 편애와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야곱 편애했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혀졌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그리고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속이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엮이는 가정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이 정체성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3대, 4대까지. 물론 더 올라가야 되지만 기억이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적어도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기억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유산들이 내려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이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유산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유산이 있고, 다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이 계속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상담을 받으면요, 상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가계도를 그려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가계도를 쭉 그려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가계도에 증조 할머니는 뭐 하셨어요? 이 증조 할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또 외가 쪽으로 올라가서도 그려보게 하고, 이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꼬치 이 상담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만나면서 물어보고 나면 이제 나올 수밖에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모든 가계를 다 조사하면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나눈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요셉에 팔려간 것은 사실은 엮이는 가정에 있었던 죄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가운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형제들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 팔 때만큼은 그 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왜? 그게 더 강력하니까. 죄는 왜 짓죠? 죄인 줄 알면 잘 안 지죠. 안 져요. 죄를 알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미움이 더 클 때, 원한이 더 클 때, 내 어떤 해결하고 싶은 내 욕망이 더 클 때 그냥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말투, 행동, 가치관, 누가 물려준 거냐? 조상님들께서 물려주신 것들입니다. 그대로 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봅니다. 그 물려받은 요셉이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아니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한 17세, 18세 됐으니 얼마나 또 몸도 괜찮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거절했더니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느냐?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이제 갇혀서 이 젊은 청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간수가 보니까 뭐 정치도 안 한 놈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얘는 뭐하러 여기 들어왔나 싶었는데, 말해보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싹싹하고 친절하고 머리도 좋고, 그래서 이 간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가서 섬겨주고 대화 나누고 그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이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애굽의 정치 권력에 관한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줍니다. 자기 소개 다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으며, 나는 왜 이렇게 들어왔으며, 나를 모함한 사람은 누구며, 이런 얘기들 다 듣고 그 안에서 10여 년 이상을 보냅니다. 그 감옥은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또 죄수를 너무 잘해줄 수도 없어요. 아주 미묘한 죄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권하면 높은 지위로 올라가거나 가장 권력을 가진 자로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복수할 거니까 이 간수가 된 사람이나 간수장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잘못되었다가 나중에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할 줄을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인데, 아니 이 똑똑한 청년이 그 일을 너무 잘해주니까, 야, 너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이 사람들 섬겨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열심히 도와줘라. 그래서 아침에 한 해가 뜰 때부터 출근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퇴근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감옥으로 들어가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쇠창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낮 동안에 열심히 심부름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이야기 들어주고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열심히 그들의 사연과 함께 공감해주고 있다가 해 떨어지면 자기의 감옥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루를 보내요. 밤을 보내요. 이 10여 년 동안 요셉이 뭘 했을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12, 13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맡겼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맡긴 삶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이에요. 요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데, 여러분 섭리라고 생각하면 수동적으로 그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도 해요. 묘하죠. 섭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내가 뭐로 간구합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근데 묘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믿고 있어요. 그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믿고 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는 그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고, 그 10여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형들에 대하여 회고하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다.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형들은 나를 애꿎지했고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나는 똑같이 복수하지 않겠다. 그가 그 20대 동안 19의 감옥에 들어가서 20대 10여 년을 보내는 12, 13년을 보내는 그 세월 동안 곱씹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비록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국 땅에 감옥의 지하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두 번째는 그 삶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뚫고 가야 될 장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장벽은 대단히 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어렵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심한 말로 막 공격하면 복수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나도 말로 팍 하고 쏴주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다도 속으로 응어리진 마음 가운데 그 편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얼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 우리는 직접 복수는 하지 않아도 간접 복수는 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이 장벽은 얼마나 두꺼운지 정말 뚫고 나가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뚫었는지 그 10여 년 동안 그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가 수직 상승을 합니다. 저 지하에서부터 2인자의 자리까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한 120층 되는 건물에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하고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느낀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저 지하 감옥 속에 넣었구나. 그리고 10여 년 동안 정치범들 만나게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그 군사의 장군들 만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만나게 하셨구나. 10여 년 동안 그는 대학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부를 감옥에서 했습니다. CEO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 속에서 사람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경험한 사람 만나고 장군들 가운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 만나고 또 거기다가 총리했다가 나온 사람 만나고 비서실장도 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 만나고 온갖 종류의 정치범들과 가장 중요한 나라의 죄수들을 거기서 다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배웠던 거예요. 12, 13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아, 이제 너의 공부가 끝났다. 내가 너를 올려서 이제는 실전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위치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올라가자마자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그가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를 얘기해 주는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뜻은 무엇입니까? 잊었다. 잊었다예요. 뭘 잊었습니까? 아, 이제 생각하기 싫어. 이제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그 잊은 게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갈등하고 고민했던 이 형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야 돼?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형들을 어떻게 내가 원한을 갖지 아니하고 대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은 올까? 이런 삶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어떨 때는 주님 기도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나면은 썰물처럼 쫙 하고 미운 감정이 사라졌다가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밀물처럼 그 미운 감정이 쫙 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괴로운 감정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끌어올라요. 그러다가 또 주님께 막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쫙 하고 썰물처럼 내려가서 평안해져요. 이 경험이 왔다 갔다 해요. 오랫동안 그래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정서가 있어서 그래요. 요셉이라고 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문제없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과거를 돌아보며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왜 형들이 그랬을까? 왜 형들은 나를 팔았을까? 왜 이 상황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놔두셨을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수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 애쓰면서 형제들에게 원한한 가지고 복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첫째 아들 딱 낳는 순간 이제 잊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감정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나왔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풍요롭다,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풍성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그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그 끈, 원한의 끈, 미움의 끈, 자기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끈, 그것이 딱 끊어지고 나서 이제 새 인생을 살아가면서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보면서 풍요롭다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의 나이 33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하고 참 비슷해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33살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한 6년, 5년, 6년 뒤에 형들이 나타나요. 왜 39살쯤 형들이 나타나냐면 30살의 풍년이 7년 계속되니까 37까지는 풍년이었고 37에서 38, 39 때는 2년 후에 형들이 흉년을 견디다 못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찾아오니까 그의 나이가 한 39쯤 되었을 때에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만나서 어떡하죠? 울어요. 그 앞에서는 울지 않지만 뒤에 가서 막 엉엉 울고 눈이 벌게 될 정도로 울고 그리고 또 세수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왔어요.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했던 형들, 복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형들, 한편으로는 그리워한 형들이지만 그 얼굴을 보면서 다시금 그 안에 몰랐던 감정이 끌어올랐을 때 그 울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다 그런 역기능이 있는데 울었어요. 두 번째 형제들이 왔을 때는요,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애굽 사람이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남자가, 그것도 총리가, 생각해 보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엉엉 울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막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게 막 땅을 치고 울고 막 소리내어 울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애국 사람들이 다 듣고 이게 무슨 울음이냐? 누가 우는 거냐? 무슨 큰일이 생겼느냐?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 안에 복받치는 그 지난 세월의 서러움과 고생했던 것들과 아팠던 것들과 힘들었던 것들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했던 경험들과 모든 감정들이 막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움에다가 아픔에다가 슬픔에다가 갈등에다가 모든 것들을 눈물로 다 쏟아내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솔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쏟아내는 것도 솔직하지가 않아요.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자훈련 잘 받아요. 말씀도 잘 외워요. 또 뭐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했는데 정작 어려운 문제 오면 돌아왔다 또 가고 그 자리에 또 똑같이 돌아가요. 장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벽을.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도 이 장벽을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벽을 뚫으면 비행기가 터져버릴 거야. 이 장벽을 뚫고 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래서 깜짝 놀랄만한 세계 때문에 이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장벽 앞에서 계속 뒤돌아서 가고 또 뒤돌아서 가요. 그 어떤 장벽이냐면 이 정서적인 장벽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잘 알고요, 의지적으로도 용서한다고 해요.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서만 부딪히면은 돌아가. 정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채로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하셔야 돼요. 솔직한 감정을 토해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토해냈어요. 아버지, 이제는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분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자기 신의 감정을 다 쏟아놨어요.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셨지만 다 쏟아놨어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라는 장벽을 뚫고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에게 장벽이었어요. 너무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인류의 죄의 십자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십자가, 모든 사람들의 수치와 모멸을 받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 장벽을 어떻게 건너가셨느냐? 울고불고 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울분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가지고 그분은 그 장벽을 통과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울부짖었다고 그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조용조용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온 마음과 모든 시험과 아픔을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요셉의 그 큰 울음에서 예수님의 울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제가 동행하고 하나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게 있다면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이거 직면 안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쳇바퀴 돌아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 요셉은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장벽을 뚫었어요. 힘들지만 뚫었어요. 뚫고 났더니 쉬워진 거예요. 일단 뚫고 났더니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요셉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형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아직 그 장벽을 못 넘은 거예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과거에 다 용서하고 다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울었더라. 이때의 울음은 서운해서 울은 거예요. 서운해서. 나는 정말 당신들을 용서했는데, 나는 정말 이 장벽을 뛰어넘어 당신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당신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면 너무 서운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또 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힘들었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은 뛰어나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도 유명한 말 할 수 있겠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감정적인 아픔과 수많은 번복되는 일들과 수많은 밀물과 싸움을 경험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그 장벽을 툭 하고 뚫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쉬워진 거예요. 뭐가 쉬워졌느냐? 말하는 거 보세요. 섭섭해서 울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못해요.
신앙의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꾸셨다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많은 백성은 누구를 포함하냐면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 심지어는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굶어 죽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했느냐? 요셉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그 위기를 누구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요셉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세 번째예요. 세 판 짜셔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계시지 말고 세 판을 짜셔야 돼요. 세 판이란 뭐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도 어려운 일이지만 세 번째 일은 적극적인 일이라 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당신 용서했어요, 이미. 그리고 다 당신들 문제 삼지 않아요. 저는 그 과정을 다 밟았거든요. 그리고 통과했거든요. 이제 저는 당신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내가 다 먹여 살릴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보내셨으니까 나 그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나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당신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 생기잖아요. 뭐 부부간에도 생겨요. 뭐 목사라고 부부간에 갈등 없는 줄 아세요? 갈등해요. 말 때문에 또 티각태각하고요.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 생각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말하다 보면 또 감정 섞인 말이 또 들어가고 감정 섞인 말 들어가면 또 남자보다 또 여성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도요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또 툭툭툭툭 거리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살고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복귀해야 돼요. 내가 말을 어떻게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가져왔지? 자꾸 돌아보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돌아가 보니까 저희 어머니서부터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왔을까?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왔어요. 저희 뿌리는 그래요. 외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특징이 저에게. 지금의 저의 어떤 말투나 어떤 생각들은 사실은 저희 조상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벽을 뚫어야 돼요. 이 장벽을 깨야 돼요. 이거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똑같이 따라가면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장벽을 깨트리라고. 내가 널 돕는다. 너 직면하고 깨트리면서 나가라. 일단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속도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